유다 아내의 죽음이 폐륜에 대해이지만 덜 불편해 보이려고 한 장치냐. 근데 이건 기본적인. 그나마 좀 도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다시는 다말을 안 보잖아요. 예, 예. 네.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실 때는 조심해야 하는 게 뭐냐면, 덜 불편하게 보이려고 한 장치냐라고 할 때는, 이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이 역사에 대한 기록이라고 한다면,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왔고 자녀를 낳았고 다말과의 자식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친정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얼마 만에 시간의 경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사 장례식 다 치르고 다말이 그걸 기회로 삼아서 유다에게 이제 접근을 하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순서가 다말이 그걸 기회 삼았다는. 그렇죠. 다말이 유다가 여기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변장하고 나가잖아요. 다말이 그걸 기회로 삼은 거죠. 돌아가시건 안 돌아가시건 어쨌든 오니까. 또 돌아가신 것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돌아가신 거에 대한 기회는 아닌 거죠. 그냥 시아버님. 그렇죠. 이제 자기 사는 그쪽 동네로 오니까 접근하기가 쉬웠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성경의 기록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야기가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어 나가는데, 이거를 이제 유다와 다말의 동침을 덜 불편하게 하려는 장치다라고 하면 여기에 뭔가가 사실과는 다른 메시지, 의도를 가지고 상황을, 그러니까 이게 처음 제가 얘기한 것은 논픽션인데, 요 질문은 픽션처럼 뭔가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로 질문하신 건 아닌 건 아는데, 덜 불편하게 하려는 장치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글 쓰는 사람이 마음대로 이걸 휘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 근데 저는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분으로 생각하고선 저는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한 일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식으로 볼 때는 그 원인과 결과를 잡는 것이 것에 있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돔 고모라의 멸망도 롯이 딸들과 사이에서 자식을 낳는 것을 덜 불편하게 하기 위한 장치일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롯이 왜 자기 딸들과 해서 해야 됐느냐라고 따지고 올라가면 도시에서 살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동굴에 가서 살아요. 그냥 원시인처럼. 그렇게 살 이유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거잖아요. 그러면 롯이 딸들과 사이에서 자식을 낳은 것을 덜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두둔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소돔 고모라 멸망 사건을 앞에다 집어넣은 걸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두둔하는 의미로 안 와닿았기 때문에 정치라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경우에 그 표현을 쓰신 것은,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을, 물론 의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사건의 전후 관계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마치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뭔가 덜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처럼 했다거나, 물론 그런 의도가 아닌 건 알아요. 또는 일부러 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건 아니냐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아까도
그 안 계실 때 제가 잠깐 전사님하고 그 얘기를 했지만,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추론을 막 했잖아요. 여러 가지 점에서 추론을 하는데, 이 추론이 단순히 상상력으로 하는 추론이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근거, 신학적인 근거, 또는 고고학적인 근거.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하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라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생각이 그럴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 가치가 없어요. 소설을 쓴다고 한다면 상관없지만, 우리가 학문적인 작업을 한다고 할 때는 항상 나는 이게 이럴 거라고 생각해라고 할 때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지 근거가 제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추론일 수 있어요. 네. 제 질문이요. 예. 교수님이 그 가난의 수험 방식을 예.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좀 이해가 되게 부분인지 어떻게 이제 어떤 부분이 다시 그러니까 생각은 달라지기는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건 좋은 거예요. 발전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먼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바운더리를 넘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바운더리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데, 이제 본문을 연구하고 신학적인 연구를 하다 보면 이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주로 많아요. 비평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 기록이 아니고 그냥 문학 작품이야 라고 보면서 이건 이런 장치로 이렇게 했을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하자면 빨간불을 띠용띠용하고 키느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 그러나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주석이라든지 연구 도서들을 여러 가지 보면서 던지는 질문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 그냥 순수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던지는 질문과는 차이가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질문 던지는 것 자체는 오케이. 그런데 그 바운더리를 넘는지 안 넘는지는 조금 조심하면서 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점술에 대한 부분, 이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출애굽기에도 보면 점술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마술이죠, 마술, 마법.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에서 마술사 이러면 눈속임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눈속임이 아닌 실제 상황들도 있어요. 그렇죠?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럼 어떻게 애굽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뱀에게 충격을 가해서 지팡이처럼 뻣뻣하게 이렇게 만들었다가 그걸 이제 풀면서 이렇게 던지면 다시 뱀이 꿈틀꿈틀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뱀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에 한 2개, 3개까지는 따라 하잖아요. 애굽 술사들이요. 그건 분명히 어떤 사탄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탄도 어느 정도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점술도 순전히 다 거짓말이야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어떤 점술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내거나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가짜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 가짜면은 하나님이 구태여 점수를 이렇게 금하거나 이럴 것까지도 없잖아요. 그냥 어차피 사기치는 건데 뭐. 근데 실제로 그런 명령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금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셉의 경우는 이제 술잔을 가지고 이걸로 점을 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형태의 점술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우리 교재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점술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계시해 주시죠. 꿈으로든지 뭐 이상으로든지 말씀으로든지 계시해 주시지 하나님은 점술이라는 방식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점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점술 이런 구분은 무의미해요. 그러면 왜 요셉은 자기가 점을 치는 것처럼 얘기했을까? 이건 아주 단순해요.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처음 바로의 꿈을 해몽하려고 갈 때 했던 예비 작업이 뭔지 기억하세요? 일단 죄수이기 때문에 죄수복을 일반적인 옷으로 갈아입었을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수염을 깎았다. 왜 깎았을까요? 이게 종족마다 문화가 달라요. 이집트 사람들은 수염을 안 기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는 게 기본적인 관습입니다. 그래서 다윗 이야기에도 암몬이었던 것 같은데 그 왕이 죽어서 사신을 보냈는데 모욕을 주죠. 정탐하러 왔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수염을 반만 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텁스룩하게 기른 수염을 이쪽에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그 다음에 옷을 이렇게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엉덩이가 노출될 정도로 이렇게 잘라서 굉장한 수치를 준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수염을 깎는 것은 굉장한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성인 남자는 수염을 기르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수염을 뽑으며 이런 표현, 이것도 굉장히 수치를 주는, 얼굴을 때리는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유대인이니까 기본적으로 수염을 길렀을 것이고, 바로는 애굽 사람이니까 애굽 왕 바로 앞에 나가면서 수염을 기르고 나가는 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수염을 깎고 나가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 초기에 요셉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감옥에서 해몽해서 이제 나가는 그 관리한테는 나는 원래 히브리 사람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제 누명을 뒤집어 씌우면서 의도적으로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팔려오면서 이제 종족이나 이런 것들을 밝혔기 때문에 그러는데, 초기에 요셉, 그러니까 바로 앞에 나간 초기의 요셉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애굽은 고대의 가장 강력한 왕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도 강한 민족인데, 양이나 치고 유목민 수준의 히브리 사람이 총리가 돼서 다스린다라고 할 때 반응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숨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 아버지와 형제들을 데리고 왔을 때는 이제 얘기하죠. 요셉이 바로에게.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종족이나 이런 것들이 밝혀지겠지만, 그 이전에는 의도적으로 숨겼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물론 계속해서 뭐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애굽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그들의 방식으로 내가 점친다, 너희들 조심해, 난 다 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실제로 요셉이 점을 쳤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떤 포장 내지는 눈속임 측면에서 이 술잔이 점칠 때 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요 상황에서만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했거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의지하지 않는 형태의 점술, 이거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교재를 여기 롱만이나 거기서 주로 해서 만들긴 했지만, 제가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네. 요셉은 베냐민에게 왜 5배나 주었을까?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애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꼭
굳이 5배, 10배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문화적인 측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아버지가 있고요, 자식이 둘이 있어요. 그러면 유산을 물려줄 때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두 몫으로 나눠서 주지 않아요. 셋으로 나눠요. 셋으로 나누고 첫째에게 두 몫을 주고 동생에게 하나를 줘요. 그럼 왜 하필인 2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넷으로 나눠서 셋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관습적인 측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셉 이야기 뒤에 가면은 이제 세금 걷는 게 나오잖아요. 뭐 이자 받는 것도 있고. 그럴 때 뭐 5분의 1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왜 5분의 1이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10분의 1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11조도 성경에 나오지만 이게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 요거는 통상적인 어떤 방식인 거예요. 5분의 1. 이런 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5배로 줬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건 더 찾아봐야 되지만 이제 그냥 짐작해서 말할 때는 귀빈 대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더 많이 챙겨주고 더 신경 쓰고 있다. 내가 지금 너한테 다른 사람들보다 너한테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고, 여기 쓰신 것처럼 더 사랑하니까 더 준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왜 하필이면 5배냐? 이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2배, 5배 뭐 이런 식의 이제 할 때 그 사람들의 방식일 수 있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13 싫어하잖아요. 동양 사람들은 4 싫어하고. 왜 4를 싫어합니까? 뭐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건 어떤 관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5배냐 그러면 뭐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자, 요셉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보디발의 집에 가고, 이건 이제 족장들 대부분이 그렇죠. 그 사람이 어딘가 가고 어딘가에서 살고 어딘가에 소속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늘 자기 자신과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누구 밑에 들어간 적이 없지만 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우리 언약을 맺자라고 그래요. 왜요? 너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지만 이제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은 블레셋 쪽 사람들이니까 그냥 신이, 너 보니까 신이 너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다. 너 하는 일마다 이렇게 형통하니까 우리도 너 덕 좀 보자. 보게 우리랑 하자. 언약하자. 이랬죠. 이삭의 경우도 그렇죠. 그렇죠? 야곱의 경우도 라반의 집이 복 받잖아요. 야곱이 가서 일하니까. 요셉의 경우도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잖아요. 또 애굽이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자기가 있는 곳이 자기로 인하여 복받게 하는 그런 어떤 역할 내지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롱맨이 잘 지적하지만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이 번성하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요셉에게 알린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게 조그만 꼬마 종을 데리고 왔는데 얘는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요셉이 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뭐 이러고 다니지는 않았겠지만 뭔가 얘는 특별하고 얘는 신이 사랑하는 애인 것 같아. 얘가 들어오니까 우리 집이 막 번성하네. 해서 욥이 부각되면서 결국은 욥 배후에 있는 하나님까지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어느 정도 입장이 되면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 관원장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바로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명칭이 붙지 않는 경우는 그냥 하나님이 신이에요. 신.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게 고유 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예요. 그냥 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신이에요. 애굽 사람들도 신을 믿죠. 물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근데 신적인 종교심이 있고 신을 믿으니까 그냥 그들에게 통상적인 표현으로 신이
해석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것이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이방 왕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이방 왕들이 이제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신의 존재를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다 믿는 거고 그러니까 역시 신은 위대해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지 여호와 하나님이 짱이야 여호와를 붙여서 말한다면 그렇게 가능해 그게 가능한데 그냥 하나님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한테는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니까 그걸 그렇게 연결시키는 건 사실은 오해죠. 착각이에요. 새 친구요. 예. 새 친구일 때 그 왕이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본문을 볼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실 때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이건 좀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냥 하나님 할 때에 이걸 자꾸 여호와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좀 오버다. 네.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많이 이제 족장들과 이방 왕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포로 후기로 보면 이제 포로기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의 호칭이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근데 이 하늘의 하나님도 이게 유대교 신앙 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지만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그 하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은 말하자면 하느님이죠. 하느님. 중국 사람들 표현하는 대로 하면 상제죠. 옥황상제. 상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일반적인 의미의 신을 얘기했는데 그걸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을지 몰랐을지는 몰라요. 다만 그가 볼 때 이 요셉이라는 그 노예 배후에는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신이 뭐 애굽은 또 다신교니까 일본처럼 다신교니까 그게 어느 신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이렇게 풍요로움을 주는 그런 신이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지위가 점점점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 가나안 땅에 살았을 때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형들을 감시하고 감독처럼 이렇게 했던 게 효과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사실 요셉이 직접 무슨 일을 하거나 이랬던 일은 거의 없었을 텐데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 와서는 이렇게 막 급속 승진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건 사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집사람이잖아. 에서는 들사람이고 야곱은 늘 집에만 있었는데 그 라반의 집에 가면서는 들사람 못지않는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어디서 양치는 거 이런 거 언제 해봤겠어요, 야곱이. 근데 아주 우리 야곱이 달라졌어요. 그럼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집에 있을 때 뭐 험한 일 했겠어요? 근데 노예인데 노예한테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게 험한 일들일 텐데 요셉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수 없이 잘 해낼 수 있었을까? 결국은 노예는 노예지만 관리자의 입장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보디발 집의 관리자, 그 다음에 애굽의 지도자, 그렇죠? 이 애굽왕 바로 하는데 이 파라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뜻이 큰 집이에요, 큰 집. 제일 우리나라도 옛날에 궁궐은 뭐라고 그래요? 백한으로 짓고 아무리 부자고 직급이 높은 사람도 궁궐 밖에 집을 지을 때는 99칸까지만 짓잖아요. 왜? 백한은 왕만 사는 집이야. 왕만 100칸짜리에 살 수도 있고 만약에 100칸짜리를 지으면 그거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반역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니까 99칸까지 짓잖아요.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바로가 제일 큰 집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예요. 큰 집. 그러니까
아버지의 작은 집, 보디발의 중간 정도 되는 집, 바로의 큰 집, 거기서 다 어떤 관리자로서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감옥에서도 관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도 그런 어떤 성장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이 보디발의 집에서 중간관리 역할을 하고 감옥에서 중간관리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 애굽의 총리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훈련 과정이었다. 아니 그냥 가자마자 총리 시키지 이럴 수도 있지만 요셉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준비가 된 이후에 총리 자리로.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성급해. 늘. 좋은 일에 있어서도 성급하고 나쁜 일에 있어서도 성급하고. 하나님은 조금 부족해도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이제 지나면 나아질 거 하고 기다리시는데 우린 그걸 못 기다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이러고 하나님보다 더 날카롭게 하나님보다 더 비판적으로 비판할 때도 있고. 하나님은 말하자면 귤이 있는데 귤이 익으려면 시간과 이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따갖고 막 카바이트로 막 익혀버려. 너무 급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에도 제가 여기선가 어디선가 얘기했는데 저는 모든 어떤 일들이 됐든지 일을 하는 데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억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하세요. 시간이 필요하면 그 시간을 막 굳이 단축시키려고 하지 않으세요. 적당한 시간과 적당한 어떤 고난과 이런 걸 거치면서 사람을 만들어가고 상황을 만들어가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실 때도 어떻게 해요? 430년 기다리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 자손이 애굽에 갔다가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거다. 왜?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쫓아내고 어차피 죽일 거면 그냥 좀 일찍 하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땡겨서 안 해요, 잘. 그게 말하자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세우시고 뜻을 가지고 일하실 때는 항상 기본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공사기간 단축, 공기 단축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요 기간에서 단축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바깥으로 나가서 단축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이 일을 완수하는데 10년이 걸려요. 그러면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한 7년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보통 노력하면. 근데 우리가 많이 해갖고 줄이면 최소한 줄여서 10년이에요. 우리가 기본으로 하면 항상 하나님이 계획한 것보다 더 오래 걸려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건 10년 정도면 되겠다라고 해도 우리는 해봐야 12년, 15년, 어쩌면 20년. 우린 많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돌아가지 않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장 퇴제를 줄여봤자 10년이에요. 이 안으로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우리는 많이 이 안으로 줄이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이 바깥에서 줄여오는 거지 여기서 이 안쪽으로 줄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라 내워라 하면 하나님은 야 너가 좀 집중해서 잘하면 10년 걸리겠다. 그러면 우리는 세워라 내워라 해서 한 20년 걸려요. 그리고 막 노력해서 줄여야 하고 줄이면 한 15년, 12년. 정말 최대한 많이 줄여봐야 10년보다 이내로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적정한 때 그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카이로스로 표현되는 거예요. 때가 되네. 때가 차네. 단축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딱 보내시는 그때에 맞춰서. 예수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빨리 복음 전하면, 복음이 다 전해지면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주님 좀 빨리 오시게 하자. 아니요. 요거보다 더 땡기는 건 불가능해요. 여기서 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보다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 한다고 할 때는 항상 하나님 정하신 때보다 플러스 알파지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기도할 때 속히라는 말 참 많이 쓰잖아요. 그건 뭐 우리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 주님도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했지만 그 속히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딱 적당하게 해요. 그 속히는. 땡기진 않는다고 봐요, 저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땡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삶이나 뭐 목회나 이런 데 작용을 미치는 거죠.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 빨리,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성도들을 닥달하고 뭔가 무리해서 막 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하려고 하는데 해봐야, 뛰어봐야 벼룩이에요. 벼룩이에요. 하나님은 늘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정확한 만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나을 수는 없어요. 최선을 다해도 고선이에요. 고선으로 가는 거예요. 역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그게 관련된 거. 하나님은 10년 계획했는데 네. 20년 걸릴 수도 있는. 그렇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걸려도.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또 역사하기도 하시지만,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못 참는 거야. 하나님은 조급하게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가장 적당하게 일하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지체가 되게 하고 방해하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이제 자기 탓하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빨리빨리가 아니에요. 빨리빨리 하면 뭔가 부작용이 늘 있어요. 과일이 익어가듯 시간과 날씨와 추위와,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농부가 하나님 1년에 한 번 해갖고 한 번 추수하는 건 너무 답답해요. 2번 하면 안 될까요? 날씨가 이렇게 추워갖고 곡식들 다 죽는데, 날씨가 더워서 곡식들 다 죽는데 이거 좀 덜 덥게 하고 덜 춥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예요. 덜 춥고 덜 덥게 해줬더니 추수하고 보니까 쭉정이들이 더 훨씬 더 많더라. 하나님이 봄에 파종해서 여름과 가을을 거쳐서 가을 끝에 추수하게 하시는 것은 그렇게 더위와 추위를 통과하면서 적절하게 열매가 맺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더울 필요 없는데, 이렇게 추울 필요 없는데, 이렇게 6개월씩 걸릴 필요가 없는데 하는데, 하나님은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비 좀 덜 내리고 햇빛 좀 덜 쬐이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요셉이 잘 나가다가 요셉이 잘생겼어요. 성경에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묘사가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라헬이 잘생겼어요. 예뻐요. 그리고 라헬의 아들인 요셉도 예뻐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꽃미남이에요. 꽃미남.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누명을 씌우죠. 그러면서 이 종족 간의 그런 위화감도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히브리 놈이 이런 표현도 일부러 쓰는 거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죽여요. 노예인데. 근데 보디발이 이 요셉을 자기 집에 있는 감옥. 근데 이게 보디발 개인의 감옥이 아니고 왕의 감옥이에요. 왕과 관련된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둬요. 그것은 아내의 말을 100%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이기는 것처럼 계속 부딪히죠. 형통. 문제가 생기고 나서 형통해요. 계속 요셉 이야기를 보면. 문제가 안 생겨야 형통인데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생기고 나서 형통하고, 문제가 생기고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형통하고,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형통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지금 저희한테 그렇게 적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예. 어떤 하나의 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외, 어떤 원칙이든 예외 없는 원칙은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또 원칙은 원칙대로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도 또 인정을 받죠. 그리고 꿈 해몽을 하죠. 자, 요셉의 꿈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거죠. 가나안에 있을 때 꿈, 두 번의 꿈, 감옥에서는 2개의 꿈.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의 2개의 꿈, 2번의 꿈. 그래서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보통 증인의 숫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요셉이 이제 그 얘기를 직접 하죠.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같은 내용의 꿈을, 이제 장면은 다르지만 그 의미하는 바는 똑같잖아요. 같은 의미를 가진 꿈을 2번 꾸게 하신 것은 그것이 확정되었음을 보여준다.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을 거꾸로 소급해서 적용한다면 요셉이 같은 내용의 꿈을 2번 꾼 것도 확정된 거야. 그리고 이제 각각 다른 사람이 꾼 다른 꿈이지만 2개의 꿈이 같이 등장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확정된 뜻이다. 그래서 이 2개라고 하는 게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기 아까 질문과 관련된 각주를 제가 여기 달아놨네요. 64번 각주. 셋째 단, 넷째 줄. 점술가로서의 요셉의 달란트가 발휘된다. 이렇게 롱맨은 표현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애굽 사람들의 시각에서 표현으로 봐야 된다. 요셉은 점술가라기보다는 꿈 해석가다. 근데 이제 이게 일상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나중에 점을 치는 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요셉이 점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고, 여기 이제 하나님께 해석을 의지하지 않는 형태의 점술이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제가 써놓은 각주를 보시면 이스라엘에서는 점술이 금지돼요.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객관성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분명하게 그 의미가 제시되는 방식인 제비뽑기나 이런 것들은 허용이 돼요. 제비뽑기도 어떻게 보면 점술의 한 방식인데 그건 허용되지만 해석을 필요하는 점술은 금지돼요. 왜냐하면 거기 사람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장 읽기라든가 이런 거 금지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허용과 금지에도 근거를 둔다. 꿈의 경우 해석이 필요한 영역에 속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종종 사용하신다. 하지만 그럴 경우 그것은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명백한 것으로 제시되거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의 해석이 동반된다. 그 외에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교회 가면 뭐 권사님들 꿈 꿨는데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목사가 어떻게 알아요? 꿈 해몽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에도 신약에도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자꾸 이제 꿈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꽤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중에도 그렇고. 저희 밤밤에 무슨 꿈 꿨는데 뭐 없었냐는 식으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꿈을 하나님이 오늘날 쓰실 수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쓰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는 신앙 초보자들의 경우에 아직 말씀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쓰신다가 아니고 쓰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꿈꾼 건 다 개꿈이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쓰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다면 더 이상 꿈에 의존하기보다는 말씀 쪽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니까 아주 비성경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막 신앙생활 오래 하고 뭐 목사고 뭐 사모고 직분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이래야 되겠어. 이거는 사실은 성숙한 태도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꿈도 이렇게 쓰시지만, 꿈만 쓰시나요? 뭐 환상도 쓰시고 직접 나타나기도 하시죠. 근데 이게 이제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들이 점점점 변화해서 결국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직접 나타나실 수도 있고, 우리 귀에 들리는 육성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꿈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안 돼라고 금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볼 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에서부터 점점 시간이 흘러서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것들을 기록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점점 그 방식을 변화시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인정하고 그대로 가는 게 필요해요. 그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면 안 돼요. 뭐 쉽게 말해서 옛날엔 맨발로 다니다가 집신 신다가 나무 신다가 고무신 신다가 운동화 신었는데, 지금 우리가 구태여 집신 신고 다닐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신고 다닐 수도 있어요. 다니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운동화가 있는데 구태여 고무신 신고 집신 신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갈 것이 확실한 사람에게는 부탁을 하죠. 나는 원래 히브리 사람인데 죄 없이 팔려와서 노예가 됐고 감옥에 들어온 것도 누명 쓰고 들어왔다. 당신 나가면 꼭 나 좀 꺼내달라고. 근데 정작 나가니까 이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죠.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말해서 잊어버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 기록을 보시면 정확하게 말하면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았다. 의도적인 거라고요? 아니.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잊었다, 기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 그러니까 잊어버렸다를 두 번 얘기한 거야. 하나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나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부러 잊어버렸다가 아니고 잊어버렸다인데, 요즘 이제 TV 보면 자막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안 돼 그러면 안 돼 곱하기 3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안 돼보다 안 돼 그러면 강조잖아요. 그러니까 잊었다를 그냥 잊었다로 하고만 쓰지 않고 잊었다 그것도 잊었다 기억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강조예요. 그러니까 그 관원장이 의도적으로 잊어버린 건 아니지만 잊어버린 것이 강조되고 있고, 그것도 역시 요셉과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넘어가면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죠. 그런데 그 2년이라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 원문 표현으로 보면 만으로 2년이에요. 햇수로 2년이 아니고요. 딱 24개월 후에야. 정확하게.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 거예요. 그때 돼야 요셉이 준비가 끝나요. 그때 나가야 돼요. 근데 관원장이 나가서 그러고 요셉 꺼내줬으면 요셉 어디 갔을까요? 집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꿔도 그걸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요. 요셉이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에 있어야 되고 그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뭐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것이 톱니바퀴가 아구가 맞아서 탁탁탁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관원장이 요셉의 일을 잊어버렸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가 꿈꿀 때까지, 만 2년이 찰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세요. 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설사 우연히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는 우연히는 없어요.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죠. 그리고 뭐 그런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이게 이런 의미니까 바로 왕께서는 정말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을 선택해서 이 일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바로가 볼 때는 요셉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자기 꿈을 해석을 못했는데 요셉이 하니까 너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요셉이 저 써주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자기를 추천한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처리하고 창고 세워서 기근을 위해서 준비하죠. 그리고 형들을 만나고 요셉은 형들을 시험합니다. 아까 이제 앞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시험들을 통과해서 이제 베냐민이 오고, 그러니까 보면 요셉도 참 감성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일을 겪은 남자 같으면 얼마나 이 감각이 무뎌져 갖고 웬만한 일도 잘 안 올 텐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막 눈물 나서 가서 또 울고 근데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들은 거칠어져요. 감성이 무뎌지죠. 작은 일 갖고 일희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 자체도 좀 거칠어지고 말하는 것도 거칠어지고 행동하는 것도 거칠어지고. 근데 그게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지정의가 어떤 거칠고 험악한 그런 것들을 거칠지라도 통과할지라도 그것들을 이렇게 계속 간직할 수 있는 것은 복이에요. 요셉이 지금 바로의 애굽에서 바로를 빼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인데 뭐 원했다면 얼마든지 보자마자 형들 저거 다 목 따버려 목 쳐버려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요셉은 그 뭐라 그럴까 유순함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적인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다의 경우는 그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됐을까를 38장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요셉의 경우는 정말 철없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너그럽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용서해주고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또 형들을 다루고 그러니까 부분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형들 시험하고 나중에 자신을 밝히고 돌려보낼 때도 어떻게 돌아가면서 길에서 싸우지 마라 이 얘기까지 해요. 네, 뻔하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막 또 싸울까봐 싸우지 말라고 또 굉장히 세심하고 그런 사람. 요셉도 이렇게 전후가 완전히 달라요. 유다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랬을까? 이 모든 과정 요셉이 익어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노예로 팔려간 것도 감옥에 들어간 것도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요셉을 단련하셔서 현재의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아들을 낳으면서 그걸 깨닫는 거죠. 아들 이름 지어주면서 깨우치는 거죠. 아, 하나님 이래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사람들을 원망할 문제는 아니구나. 그 다음에 야곱의 유언, 요셉의 유언, 뭐 이거는 그냥 뭐 대부분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읽을 때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새로 배워가는, 하나님 이름 계속 배우잖아요. 새로운 이름들을 배워가는 것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이삭은 뭐 얘기가 짧으니까. 그리고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는 요셉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 언제 하나님을 얘기하는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 이야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유혹을 받을 때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하겠느냐. 말하자면 요셉은 소위 말하는 신전의식,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 신 앞에 있다고 하는 그 의식을 늘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이제 칼빈이 라틴어로 코람데오 이렇게 신전의식이죠. 그러니까 죽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ом길 거다. 여기 애굽 와서 이렇게 자리 잘 잡아놨으니까 우리가 애굽을 먹어버리자 그러지 않아요. 우린 잠깐 여기 와 있을 뿐이고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돌아가게 하실 거야. 그때 내 뼈라도 가나안으로 가져갈 사람. 확신이죠. 돌아갈 것에 대한 확신. 그래서 이 뼈에 대한 얘기가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에도 나와요. 여기서 유언한.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요셉의 유고를 막벨라굴에 안장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요셉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고 또 애굽에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요셉이 차지하는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지키는 거예요. 요셉의 유언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사실상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자손에 대한 약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 이스라엘이 보존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죠. 근데 뭐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좋은 일엔 나쁜 일이 있고 또 나쁜 일엔 또 좋은 일이 있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건 나쁜 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이 살 수 있으니까 좋은 일이고, 야곱이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건 좋은 일이지만 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햇볕도 쬐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햇볕도 주시고 때로는 추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읽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했나 모르겠는데, 제가 우연히 저 이제 노래를 좋아하니까 뭐 찬송도 듣고 CCM도 듣고 가요도 듣고 이렇게 들어요. 노사연이 한 노래 중에 그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모해놨어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노래 제목은 모르겠어요. 우린 늙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통찰력 있는 가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다를 익어가게 하시고, 요셉을 익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익어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익어가게 하시고, 교회를 익어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늘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시행착오도 할 수 있어요. 하면은 또 방향 바꿔서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게 인생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인도에 오셨고, 그들 각각은 또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을 것이고, 최선을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당구 치는 사람들도 감안해서 치잖아요. 이렇게 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시겠어요? 우리의 그 순종과 또는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엇나감과 빗나감과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너는
이 정도 하면 얼추 있겠다. 근데 항상 우리는 그거보다 더 못해요. 더 길게 가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하면 우리도 이 족장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익어지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아직 그 과정 중에 있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늘 최선을 다하면 되겠다 하는 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자, 없으세요? 있으면 하세요. 기억이 안 나요. 아까 기억이 안 나요? 질문할 때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강의 종강 여기서 하겠습니다.